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 다니엘 8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다니엘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 역사의 히스토리로서의 다니엘서는 몇 장으로 끝이 난다고요? 6장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받았던 것, 꿈으로 봤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원년의 첫 번째 해에 이 꿈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꿈은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첫 번째 해에 그리고 세 번째 해에 꿈을 주셨어요. 같은 꿈을 같은 내용을 두 번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행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꿈을 같은 내용을 물론 어떤 상징적인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전체적인 내용이 같은 내용의 꿈을 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도 거듭해서 꿨던 꿈 두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꿨던 꿈도 볏집단이 절하는 것, 11별이 절하는 것, 이게 같은 내용, 같은 어떤 컨셉의 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듭 주시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빨리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이고 혹시 내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거듭 꿈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정녕 이 꿈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꿈을 또 꾸었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성경책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클립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때는 이 전달할 매체가 이 문자 매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글로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지는 사진 딱 들어가면 쉽고 이 동영상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꿈은 다니엘이 꾼 꿈이었더라고. 탁 클릭 누르면 다니엘이 꿨던 동영상이 그대로 우리도 볼 수 있으면 이것은 뭐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거를 글로 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큐티 측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앞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와요. 자,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양은 그냥 매 하고 이렇게 순한 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중동 지역에 있는 양 중에는 뿔이 있는 양이 있죠. 그리고 뿔은 곧 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온 숫염소는요, 이 뿔이 눈 중앙에, 이마에 굉장히 우리 이 만화나 오락할 때도 유니콘 나오면 아주 끝판왕이죠. 이 유니콘 가운데 뿔이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순염소가 이 앞에 있는 뿔이 없어지고 이 뿔이 넷으로, 작은 뿔 넷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푹 튀어나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왕이 각 지역의 왕궁을 놓고 계절별로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최고의 환경에서 이 왕위를 지켰습니다.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량진 교육관에서 잠들었는데 내 몸은, 내가 지금 보는 환상은 저기 한강에 대해서 보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앞에는 그런 수양이 섰는데 마치 첫 번째 원년에 꿨던 꿈에 곰이 있는데 한쪽 다리로 갸우뚱, 한쪽으로 몸이 기울었던 것처럼 메대랑 바사가 연합군으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메대보다는 바사, 페르시아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메대는 페르시아에 흡수돼 버리는 그러한 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페르시아가, 메대 다리오 왕이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서 흡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국가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막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페르소가. 내가 이걸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 온 지변에 두루다니되, 자, 서편이니까 여러분 헬라 지역,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가 해변에 있죠.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페르시아, 이 전쟁, 여러분 영화 300 기억나시죠? 이 헬라 지역 그 서편에서 일어나서 쫙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만화책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 표현할 때 막 달리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건 뭐예요? 초스피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제국이 확장되어 가는데 발이 땅에 닿잖아요. 빠른 속도로 이 세계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헬라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바로 칭기즈칸의 그 몽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을 타고 달리는데 말 위에서 잠을 자고, 오늘날 우리가 먹는 샤브샤브가 그 말이 지서 죽으면 말고기로 샤브샤브를 해서 먹고, 그렇게 초진격으로 나아갔던 칭기즈칸의 정예부대들 항상 빨랐습니다. 정보도 빨랐고 기동대의 스피드도 빨랐어요. 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헬라 지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군대들은요, 이 말을 타고 다닐 때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지금도 유럽인들 보면 다 어때요? 이 구렛나루랑 수염을 촥 멋있게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의 정예병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 모든 공기의 저항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다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스피드에 굉장히 정신을 집중하고 예민했던 부대가 바로 알렉산더의 부대였죠.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하다는 건 눈에 도드라진 뿔이 있다는 거야. 알렉산더 대왕 필립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는 너무나도 도드라진 인물이었죠. 영웅 호걸 중에 호걸이었죠. 그래서 약간 30세에 왕의 자리를 이어봤는데, 그 필립 2세 또한 굉장히, 그 부왕 또한, 아버지 또한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2세의 아들의 그 부담감을 과연 이겨낼 수나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이름을 더 뛰어넘는 대왕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되기까지 이르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인도까지 대제국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인도까지 갔다가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풍토병에 걸리게 돼서 이 후계자 구도도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30세가 얼마 넘지 않아서 생명을 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을 다스리던 4대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스리던 지역의 왕들이 점령지를 가지고 각자 4개 나라로 분할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이 그리스를 맞서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수염소가 이제 그리스가 강해지는 거죠.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갑자기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역시 도드라진, 그래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4명의 대장군이었습니다.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각자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자 뭐냐면 이 나눠졌던 나라들 중에서 유독 강력한 한 왕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시리아 지역을 맡았던 셀류쿠스 왕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프톨레마이아 다른 데가 막 망해가는데도 여기 막 계속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 또 영화로운 땅,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화로운 땅이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 이곳을 점령합니다. 그래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고,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레위기 이렇게 할 때 배웠던 말씀 기억나나요? 상번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초스피드로 진격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신들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신이에요, 다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이 헬라 지역에 갔어요. 아덴 지역 갔어요. 아테네 지역에 갔더니 모든 막 우상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 어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막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섬겨요? 다 신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티오쿠스가 웃기고 있어. 너희들 굉장히 유대인들 고집 부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융화전책을 위해서 신들을 다 인정해주면 너희도 다른 신들을 인정해줘야지. 뭐?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라고? 아니 다른 건 다 가짜라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콧대를 꺾어주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이라고 했던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쫙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예를 들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 예배 금지입니다. 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막 못 받고 이제 성전 출입 금지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 신원해 주시리까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보니까 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이 안티오코스 4세 때문에 실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로 행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계속 힘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이 꿈에서 나타난 이 일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일이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꼬하매, 이 일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탁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2300 낮주 밤야니까 2300일이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 때에 꿨던 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4개 나라로 나눠진 한 나라 셀류쿠스 왕조에서 또 다른 뿌리 하나 굉장히 강력한 왕이 나타났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도 다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핍박하고 종교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환상으로 보는 가운데 물어봤더니 2300주야다. 그럼 이게 지금 지나갔잖아요. 알렉산더 지나갔고 그 4개 나라로 나눠졌던 거 지나갔고 신약 시대까지 됐고 우리 2025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이 일어났냐? 2300일 만에 정말 끝났냐?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실제로 2300일 뒤에 BC 163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동방 원정을 갖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셀류쿠스 왕조는 그날로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니엘이 봤던 대로 2300일 만에 바로 망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카비 혁명, 우리 공부한 친구들은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BC 163년이니까 이 말라기 BC 400년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뒤로 400년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러나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BC 163년에 그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뤄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무시한 채로 자의로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긴 할 거야. 그러나 2300일 만에 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정확히 2300일 만에, 이것은 세계사에서 역사에서 팩트로 이미 증거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디가는 것 같고 때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이미 내용을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 내일 또 이게 이현승 목사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5절에 보면 다니엘 가브리엘 천사가 이거에 대해 해석을 해줍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꿈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보다가 이 부분을 막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될 때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거듭 보여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구나. 그리고 꿈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는 그 장면만 보고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순간은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하나님은 이 현실에서, 이 어떤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는 분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퍼포저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곧 끝납니다. 우리 고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